오늘 설교 제목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데 그 왜 선한 목자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볼 것입니다. 무디 목사의 친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던 중이었는데 어느 시골 길을 가고 있는데 양떼와 양떼를 이끄는 목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양 무리를 떨어지지 않게 하여서 잘 이끌고 가는 것을 봤는데 너무 신기했던 것입니다. 그 여행자는 목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당신이 입고 있는 옷과 지팡이를 좀 빌려주시오. 당신이 입고 있는 것을 입고 당신이 짚고 있는 지팡이를 짚고 나도 한번 양떼를 한번 몰아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그 목자가 빌려주고 또 지팡이도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똑같이 입고 지팡이도 짚고 양떼를 한번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민망해도 양떼가 하나도 반응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목자에게 질문했어요. 왜 이러냐 그랬더니 건강한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지만 병들지 않는 이상은 당신이 불러도 대답이 없을 것입니다.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웃었다고 합니다.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르고 목자의 자상한 돌보심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양의 무리를 이탈하는 그 양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느 때는 그 양들이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에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그들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양을 키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떼라고 불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들을 이방 민족들과 분리시키셔서 특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책망을 들어요.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그런 책망을 듣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번성을 하고 나 보니까 그들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에 따라서 고집센 양처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책망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준 왕국의 복을 이방 나라에게 이제 뺏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지 않으니까요. 민족이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나긴 노예 생활 속에서 있다가 그들은 돌아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국의 복을 주시기 위해 한 분을 이 땅에 오게 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대로 유대인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은 교리적으로 유대인을 말해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회중 여러분들이 또 양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의 양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시죠? 조지 휘필드는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도자로 모셨다면 그 무엇도 절망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도자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좌절이 있습니까?
그리고 낙담하셨습니까?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로 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멀쩡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설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무엇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주님의 신분과 이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참 포도나무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참 포도나무처럼 그러신 분이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빵이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라,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주님은 그 신분에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선한 목자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아는 시간을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님께서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나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11절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에 목축업은 유대인의 생계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축 중에 양은 고기와 젖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동물입니다. 더욱이 양은 유목생활에 아주 적합한 동물이에요. 목자는 초목을 자라는 곳을 양떼를 인도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였고, 그러다 보니 목자의 개인적인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항상 양 곁에서 머물러서 새끼를 물어가는 이리들로부터 지켜내야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자는 양의 고기와 젖을 필요로 하는 또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자신과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정량의 양들을 규칙적으로 잡거나 혹은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위험한 동물들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죄와 허물 간에 죽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가 죄라는 괴물의 이빨에 물려있을 때 그 다음은 지옥의 깊은 곳으로 떨어질 처지에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길을 잃고 헤매던 존재였습니다. 만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선한 목자란 어떤 분이신가 알려면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4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됩니다. 제가 읽을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100마리의 양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는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그대로 그 자리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하리라.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까 같이 우리 기뻐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는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99명은 시큰둥하고 한 명이 뉘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하늘에서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잃어버린 한 명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지만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매우 적은 것이 현재의 실정이에요. 그러나 99명의 의인보다 잃어버린 한우를 건지신 것에 크게 기뻐하시는 마음을 지니신 주님만이 우리는 진짜 선한 목자라고 여기는 겁니다. 주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그 한 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회심하고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것이 말씀에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서 기쁨이 있느니라고 하시니라. 누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그는 하늘나라의 양위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구원받은 날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엄청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산 밑에 어둠이 찾아오는 푸른 초원의 밤은 포악한 짐승들로 인해 양떼들에게는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저녁이 되면 양우리에 있는 마을로 양떼들을 데리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양떼들은 2m 이상이 되는 양우리 안에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목자는 소리를 내어서 이리 들어오라고 양떼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처럼 양들이 안전하게 쉴 곳을 제공하는 양우리의 출입문을 비유하여 주님께서는 자신을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문은 사람의 거주 공간, 곧 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문이 없으면 못 들어가고 못 나오니까. 그렇죠? 좋고 편하고 착한 사람들만 산다면 문이 왜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활짝활짝 열어놓고 살아도 겨울만 아니면 상관없는데. 그렇죠? 옛날 제주도의 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집의 대문을 정랑이라고 합니다. 돌기둥 2개에 구멍이 3개가 나 있어요. 거기에 가로 막대기 3개를 꽂아서 집에 사람이 있고 잠시 나갔다 왔고 오는 중이고 혹은 조금 더디 걸리고 아니면 멀리 외출했다 갔다 온다는 그런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막대기만 걸쳐놓은 거예요. 그냥 누구나 그 옆으로 돌아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비유하는 이리와 늑대로 상징되는 악한 사람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옛날 풍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 신식 건물에 전자식 도어록을 설치해서 철저하게 문 잠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양우리에 몰래 들어가려고 편법을 쓰는 무리가 있어요. 문이 닫혔는데도 곁길로 해서 양을 훔치려는 도둑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담 넘어오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하죠? 예. 자, 그러면 그 도둑들이 유대인에게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한번 볼게요. 유대인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가로막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양을 도둑질하는 도둑이었다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 또 우리 지금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도둑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사이비 집단이나 이단 종파 혹은 각종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방법대로 간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백성인 양들을 훔쳐가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신들이 그들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여서 하늘나라에 못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속은 사람들은 헛고생만 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양들이 마귀가 들리지 않았다면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들이 이렇게 꼬셔도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리 나와, 거기가 네 집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속지를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목소리에 경청하고 주님 목소리만 따르는 것뿐입니다.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양들이 도둑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유는 도둑들은 오직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러 오지만 우리 주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둑들로부터 지켜낸 양들을 하늘나라에 있는 양우리, 땅에 있는 양우리가 아니라요, 우리가 진실로 갈 곳은 하늘에 있는 양우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셋째 하늘 낙원인 겁니다. 그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분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친한 관계로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으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또 우리를 모두 기쁘게 하셨던 선한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양들처럼 잘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꾼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사꾼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목사의 눈은 양들이 돈봉투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을 양으로 보는 눈을 상실한 것입니다. 자, 한 명 한 명이
돈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양을 정말 양으로 보는 교회는 매우 적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양과 다른 동물을 함께 불러 모아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이리도 있고 개도 있고 또 고양이도 있고 돼지도 있고 이렇게 사람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하고 섞어서 이렇게 예배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 천적 먹고 먹히는 이 동물이 있는데 만약에 동물 사육사가 같은 우리의 두 동물을 넣었다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한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양을 키우려면 오직 양만을 키워야 되는데 일이랑 같이 섞어서 키우면 양은 먹이가 될 뿐인 것이죠. 따로 구분해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리들이 돈만 벌어다 주면 교회가 운영된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양들의 교회이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이 말씀은 목자는 함께 키워야 할 진짜 내 양들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가 자기 성도들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의 믿음과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이 얼마나 인내하고 성도들이 얼만큼 알고 있고 성도들이 허리가 아픈지 다리가 아픈지도 알아야 되고 그 가정이 먹고 살기 힘든지 그런 형편도 알고 있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 또 기도도 하고 이런 또 상담도 해주고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코치도 해줄 수 있는 목사라야 정말 참된 선한 목사라는 겁니다. 내 양도 나를 아느니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성도들도 목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참 자상하고 또 친절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없고 뭐 이런 것을 안다는 겁니다. 호주의 한 어부에게 생긴 일입니다. 그가 어느 날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작은 상어 한 마리가 걸렸습니다. 그 상어는 크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상어였습니다. 그것이 커지면 사람도 해치우는 그런 동물인데 이 어부는 작지만 불쌍해서 그 물고기를 살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상어가 그 다음부터 그 배를 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항구에 배를 묶어 놓았는데 그 배 밑에 붙어 있다가 배가 떠나면 또 어김없이 쫓아왔다는 것이에요. 상어가 배를 항상 쫓아다니니까 물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죠. 이 때문에 몇 번 쫓아내려고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상어에게 이름을 붙여주었고 이 일은 잘 안 돼도 함께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어부는 상어랑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러면 이 상어가 얼굴을 내밀고 같이 찍기도 했다고 합니다. 몸을 만져주면 물장구도 치고 좋아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컸더니 4m 정도로 큰 상어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아무도 해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백상알이라는 이 상어는 지능이 높은 편이 아니고 사람을 따르는 어종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구해준 어부의 단 한 번의 손길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기 위해 따라다니고 있었다고 하니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선한 목자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음과 몸과 혼을 다해서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부활하실 것을 주님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마땅히 부활하신 사실은 세상의 가짜 종교들은 참 인정하고 싶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제자들의 믿음을 돈독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현재는 하나님의 우측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몸은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주님의 영으로는 우리 몸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하늘에서, 몸으로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그 기도가 편지처럼 하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가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만만치 않은 곳이 이곳이에요. 세상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을 배척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문제들이 막혔다면 뚫어주시고 끊어졌다면 이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만일 먹을 양식의 창고가 비었다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선한 목자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성도들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합니다. 중보기도 아시죠? 예. 한 사람의 기도만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각 개인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교회를 이루는데 함께 힘을 더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미래의 알물로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 그 길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잘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시편 32편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있죠? 베드로가 신실한 믿을 만한 제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정말 닭이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슬프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따랐다면 자지 않고 따랐다면 정말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미리 베드로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엔 베드로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할 수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기도할 때 내려주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거듭나고 베드로는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성경 지식이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잘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들은 양들이 모인 이런 지역교회에서 몰래 숨어 들어오면 각종 영적인 불화를 일으켜서 싸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양들을 흩어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면 세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판사가 있죠. 그리고 한 명은 검사가 있고 한 명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우리를 고소하는 자는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 항상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에서 2장 1절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기분 나빠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양심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죄 없게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검사가 너는 죄가 있는 거야 라고 정죄를 하겠죠.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긴급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119를 전화해서 구급대원을 부르죠. 물놀이 행사장에서도 안전 요원이 항상 대기하는 것입니다. 위급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위급할 때 도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선한 목자로 불리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주님께서 양들을 안전하게 우리로 이끌어 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나라 낙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느니라. 자, 하늘의 문이 있어요. 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물충이 있습니다. 얼음 바다가 있어요. 얼음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 문이 생겨서 우리가 낙원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요단강이라는 것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품의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서 이리 올라와라 딱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 내 후에 양떼 앞에서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셋째 하늘나라의 양으로 들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입니다. 여기서 문을 열면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얼음의 바다 그곳에서 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수만 명의 이름을 각자 한 명씩 불러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이름을 불렀는데 동시에 부르십니다. 그 신비죠. 동시에 각자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양우리에 들어가면 두 가지 행사를 치르게 돼요.
잘 들으세요. 무슨 행사를 치러야 되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땅에서 행한 대로 상을 받는 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식.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하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한 분과 신부가 여러 명이가 한 신부로 여겨지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게 돼요. 하늘나라에서.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사가 끝나면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하늘에서. 그러면 다시 기품의 물을 통과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시면 이 땅에 7년 동안 적그리스도 왕국, 그러니까 악한 우상 목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사람들을 막 북한의 김정은처럼 억압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천년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들어가고 나온다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주님만이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의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거 때 하늘에 난 문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솔로몬의 노래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길,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솔로몬 노래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향해 지금 오시는 것입니까? 무겁고 힘든 시간입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 세상에 육체로 산다는 게 힘든 겁니다. 언제쯤 오시는 것입니까? 올해는 제발 오시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와 함께 7년 동안 하늘에 있을 때 지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이 그들의 목자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 통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킬 것이니 그가 멸망하는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살찐 자의 살을 먹고 그들의 굽을 산산히 찢으리라.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짝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스가랴서 1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땅이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우상 목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양떼는 대환란에 남겨진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우상 목자 같은 우상 목자는 유대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오는 거예요. 16절과 같은 못된 짓을 유대인에게 저지르는 겁니다. 그의 영모는 나중에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에 임해요. 그래서 그의 팔이 바짝 말라요. 외팔이가 되는 거예요. 한쪽 팔이 마른. 그리고 오른쪽 눈은 완전히 어둡게 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쪽 눈을 가리고 연예인들이 한쪽 눈을 뜨는 거 있죠? 그게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르셨죠?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시대에 선한 목자를 찾지 않으면 그 우상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우상 목자를 따른 사람들에게는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문둥병이에요. 지옥에 가는 징표입니다. 요즘 문둥병 환자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섬에다 혹은 외진 산골에다가 가뒀던 거예요.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제 문둥병이 대환란 때는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80~90%의 사람들이 다 문둥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자, 병 환자 전문가인 폴 브랜드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동안, 총 50년이죠? 그동안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데 돌봤어요. 유명한 의사입니다. 폴 브랜드 박사의 생애를 기록한 고통이라는 선물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름이. 그 내용 중에 나병 환자의 증상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무고통이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뭐냐? 손과 발이 썩어나가고 코가 문드러지며 몸이 짓눌려도 고통이 없다고 합니다. 고통이 없대요. 손발이 썩어나가도. 그리고 무감각, 촉각, 통증이 없기 때문에 병의 진행 과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이. 그들은 이런 무고통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폴 브랜드 박사는 나병 환자를 통해 깨달은 것은 고통이 없다는 것은 큰 형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나병 환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이나 외딴 곳으로 보내져 자취를 감추었지만 앞으로는 대환란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 목자의 표를 받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나병 환자 천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각종 천재지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땅은 참담한 저주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 7년 동안 선한 목자를 거절한 사람들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하늘나라에서 선한 목자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겁니다. 얼마나 선하신 목자이십니까? 그렇죠? 결론을 맺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다시 생명을 얻으시오 양우리에 들어올 양들을 먹이시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하늘의 문을 열고 뛰어나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꾹꾹 참고 계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주님의 양이 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는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귀를 알아듣고 깨달아서 회개에 이를 것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지 않기를 우리는 바랄 뿐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빛이신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둡던 눈 지금 밝게 뜨고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